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각 사람마다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혜진 씨 같은 경우는 가장 귀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겠지만 네. 아무래도 생명이 아닐까 싶어요. 생명. 현실적으로 네. 생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생명이 있어야 돈도 있는 거고 네. 또 가족도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런데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나뵐 분이요.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 귀한 분을 좀 만나 뵈려고 합니다. 네, 내전과 테러의 위험 속에서 정말 중동 지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요.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내전과 테러,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중동. 그곳의 무슬림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파견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연한 기회에 떠난 중동 땅을 가슴에 품고 돌아와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 어느덧 16년째 중동 지역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선교하는 권용준 선교사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중동 지역에서 네. 우리 사역하고 계신 권용준 선교사님. 오늘 이제 방송하기 전에 좀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네. 무슬림 지역에서 네. 비공개적으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네. 어떤 지역에서 사역하시는지 나라를 저희가 노출을 시킬 수가 소개하기가 없죠. 좀 그렇습니다. 네.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교사님 인사 좀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 지역에서 16년 동안 이렇게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한 평신도 선교사 권영준입니다. 네. 네. 16년째.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평신도 선교사님 드물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형적인 그 선교사 분위기가 아닌 그렇죠. 뭔가 스포츠맨. 눈매가 네. 보통이 아니죠 지금, 네. 그죠? 네. 좀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운동하시는 분 같으세요. 아 예, 뭐 잘 보셨습니다. 네. 예. 뭐 사실은 제가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태권도 선교사로서 그렇죠. 이렇게 좀 섬기고 있었습니다. 네. 태권도 사범님. 예, 뭐 사범인데.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뭐 제가 태권도 선교사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사실 뭐 태권도 아주 퍼펙트한 태권도 이렇게 뭐 이는 아니고요. 네. 네.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경찰관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형사 그러시군요. 출신이시군요. 네, 네. 이력이 좀 독특하죠? 아니, 저희가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 뵀지만 형사 출신의 선교사님은 선교사 처음이신 것 처음이죠. 같아요. 네, 처음이에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아니, 형사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형사가 되신 거예요? 아, 뭐 청소년 시절이라고 이렇게 흔히 말씀을 하는데 네, 청소년 시절은 제가 이제 참 뭐 예수님도 몰랐고 네. 당연히 또 목적도 없고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80년대 제가 고3이었었는데 네. 뭐 여러분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뭐 삼천교육대가 신군부가 들어서가지고 예. 뭐 있었죠. 그때, 예. 네. 근데 제가 그때 학생 깡패가 돼 있어가지고요. 그 방황하다가 그 삼천교육대 끌려가가지고 고3 때요? 예. 네. 있었어요. 그때 학생들도 좀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그렇죠. 그런 제5공화국 친구들, 때죠. 네, 맞습니다. 삼천교육대 그 단기간 저희에 제가 들어갔었죠. 그때 거의 해당이 돼가지고 아하. 그래서 이제 삼천교육대 가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우여곡절 그때 고등학교는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전투경찰 그 지원서를 갖고 오셔가지고 그 여기에 입대를 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전투경찰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동네 이제 뭐 깡패들 네. 뭐 흔히 저 옛날 불과 1년 전에 저의 모습이었던 사람들이 네, 네. 왔는데
전투 경찰인 저한테도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경찰이니까 예. 군인 신분하면서 차렷하면 경찰이니까. 차렷하고 네. 뭐 절로 가면 절로 가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야, 세상에 깡패라 하더라도 이렇게 경찰한테 이런 뭐 전투 경찰한테도 꼼짝을 못하니 야, 좀 형사가 세긴 센가 보다. 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 군대 생활을 이제 전투 경찰 생활을 잘 마치고 제대하고 나서 마침 그날 서울시 경찰국 앞을 걸어가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경찰관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걸 보고 아, 경찰관이 한번 돼야 되겠다. 네. 야.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슴 뛰게 되는. 살 게 아니라 좀 다른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찰 시험을 이렇게 응시를 했습니다. 세잖아요, 굉장히.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에 시험이 됐습니다. 합격이 됐고 이야. 필기 시험이 합격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삼천교육 때 어떤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를 좀 잘 아시는 분이 이제 당시에 어떤 경찰서 서장님이셨었어요. 네. 그 선생님께 저희 이제 어린 시절부터 보셔서 이렇게 신뢰해 주시고 야. 이제 보증을 서 주셨습니다. 서장님이. 예. 네. 그럼요. 그래서 그 덕분인지 몰라도 네. 합격이 됐습니다. 야. 그런데 이제 뭐 깡패 출신이 또 경찰관이 되고 어허. 그렇게 하고 일선서에 배치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이 업이 저희 천직이라고 느껴졌었습니다. 화제의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 천직이라 생각돼 가지고 일단 열심히 했습니다. 아. 뭐 거의 집에 안 들어가고 거의 그 수사를 위해 수사를 하다가 또 이렇게 범인 잡고 다니다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실적도 얻게 됐었습니다. 네. 네. 특진도 하고 어. 또 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88년도에 왜 탈주해 가지고 지강원 뭐 씨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 지강원 씨, 지강원. 네네네. 그 지강원이를 그 당시 제가 직접 이제 수갑 채워가지고 와.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그 보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탈주해서 나왔었던 아. 그 친구거든요. 이제 그럴 정도로 정말 이렇게 형사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전심을 다했었던 정말 것 같습니다. 극적으로 형사가 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소위 잘 나가던 형사님이 네. 어떻게 선교사가 되셨는지 이게 완전히 널뛰기네. 네. 이게 완전히 반전인데 또.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진짜 그때는 예수님 예자도 몰랐었습니다. 네. 뭐 교회 교제 가보지도 않았었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매일 술인데다가 또 새벽에 갔다가 또 새벽에 나오고 또 사건이 터지면은 또 주로 강력 사건이니까 그러면 보통 뭐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기도 어떤 때도 일주일 못 들어갈 때도 있고 집에서는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반대적으로 네. 힘들죠. 더 힘들어했고 네. 한제 경찰관 생활 8년 차 들어가는 때부터는 계속해서 그만두면 안 돼, 그만두면 안 돼,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도 집사람이 그러고 하니까 미안도 하고 그래서 아 그러면 뭐 그만두자 어허. 해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아니, 남자야 남자. 남자야. 뭐 하자 해놓고 해고. 아니 무책임한 거죠. 아니 대비도 어쨌든 없이 간에 그냥 그 뭐 굉장히 그 쉽지 않은 건데. 아내가 그만두라 해서 그냥 뭐 천직하고 엊그제 같은데 그걸 또 그만둔다는 거. 그래서 잘 되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 그건 아내 말 잘 인정합니다. 들어서. 그건 그래야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제가 아마 경찰관 형사 생활을 계속했었다면은 저는 아마 지금도 아마 예수님 예자를 안 먹고 있었을 거고. 예수님 만날 시간이 시간이 없었을 없었어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일도 생기고 하던 중에 이제 또 우리 또 동생이 이제 학원을 하자. 네. 그래서 그렇게 동생과 같이 학원을 했거든요. 근데 학원을 하다 보니까 이 원장님이 돼 보니까 원장님들이 스트레스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밤 늦게 끝나고 또 학생들 일일이 가르쳐야 되고 또 부모님과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해야 되고 하니까 아. 이게 또 술로 또 밤에 계속해서 또 뒤늦게. 이건 더 네. 늦게 어. 이건 뭐 술을 또 계속 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니 술이 지겨워서 제대로 안 돼서 경찰관 생활 그만두라고 해서 했더니 이거 뭐 또 학원이 원장이 돼가지고 더 술을 맞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람이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오더니만 여보 내가 교회 좀 나가면 안 돼?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도 미안도 하고 네. 뭐 집사님 그런 부탁하는데 이거라도 안 들어주면은 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어느 이제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여보, 당신도 교회 좀 가면 안 돼?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워낙에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 그래 그러면 뭐 내가 일요일 한 번은 내가 가주지 해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 좀 보자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 목사님께서 보자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진 데서 감사해서 그래서 갔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딱 앉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보시자마자 네. 아이 저 권성도님 아이고 인생을 이렇게 좀 보람차게 살 그때도 되셨는데 뭐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좀 뜻 있게 좀 사실 의향 없으십니까? 직구가 확 들어왔네.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말도 네. 없으시고 그냥 네. 한참 저거 보시더니만 네.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순간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아유 뭐 예, 그 뜻 있게 살아야죠. 저도 네. 얼떨결에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러면은 제가 추천할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이렇게 좀 다녀오시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중동 지역에 가서 네. 이렇게 다녀오라고. 아, 외국에. 예. 멀리도 보내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네. 저를 좀 이쁘게 보셔서 네. 이제 해외여행 보내주시는구나. 네, 여행을 예, 저 그렇게 생각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선교의 선자도 모르시고 아유, 이제 그냥 네. 여행인 줄 알고 가신 거죠? 어. 예. 네. 아니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의 의도는 저 우리 성도를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람으로 네.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그냥 무작정 비행기 태워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는 예. 가서 정말 새 사람이 되신 겁니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건 사고 많으셨을 것 같아요. 딱 도착해 보니까. 예.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네. 그곳에 계신 목사님이 저를 이제 데리러 나오셨더라고요. 네. 왜 데리러 나오셨는가 했더니 제가 딴 데로 갈까봐. 아, 도망갈까 봐. 새끼가봐. 뭐 셀 데도 없죠. 거기서 그래서 어디로 이렇게 새겠어요.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갔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제 편도 티켓을 끊으셨더라고요. 보통 이제 왕복을 그러니까요. 티켓을 네, 끊게 이제 되는데. 왕복을 끊는데 못 오게 하시려고. 편도 티켓인데 근데 제가 그날까지 그 중동지에 출발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친구한테 내가 잠깐 해외여행 갔다 올게 하고 술 마시고 갔었었는데 그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기억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아, 마치 바보 같이 기억 상실증 환자 걸린 것처럼 어허. 가정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뭐 했다 여기 왔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네.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어. 그냥 싹 지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그리고 거기서 얘기한 대로만 그냥 들어오고 그냥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얼마 동안 처음에 가셔서 그렇게 계신 해서 겁니까? 8개월 동안을 네. 그렇게 8개월이라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절로 순화가 됐겠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저 자신을 제 몸을 바꿔 가시면서 네. 제 기도 시간도 자연스럽게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1시간이 해도 모자랄 정도로 3분짜리가. 예,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또 제 마음속에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은 이런 저희가 없었다면은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 새롭게 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겠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좀 됐습니다. 늦으셨지만 굉장히 집중력 있는 네. 그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그때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이 아니면 저 같은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네. 방법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계기로 중동 지역에 나가셔서 훈련이 되시고 1년 만에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정식 이제 파송을 받으시죠. 예, 예.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평신도 선교사로 다시 나갈 때는 이 훈련 받을 땐 못 모르고 나갔지만 이제 뭔가를 좀 알았기 때문에 다시 나간다는 게 이게 야, 어떤 일인지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가족들 두고 가고 또 여러 가지 고생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주저할 수 있고 그렇죠. 힘들 수 있는데 네. 정식 파송 받았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다 되고 나서 네.
저희 목사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우리 교회 단기팀들이 한 60여 명이 또 이제 그 지역에 왔었습니다. 네. 네. 그 와서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렇게 우리 권 성도님께 사명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평신도 선교사로서 파송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으로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순종이라는 말에 참 단어가 약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그렇게 그랬군요.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해서. 근데 그때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다시 그 정식 파송을 받아 나가려고 할 때 국내에서 많은 어려움이 좀 있으셨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막 파송 받아 나가실 쯤에. 그래서 이제 갑자기 1년 없어졌다가 나온 사람이 네. 뭐 선교사 돼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정리할 일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리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 원래 제가 9월 30일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안 들어가게 하시는 건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네. 거예요. 근데 10월 1일 날 네. 그 제가 있던 곳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원래 들어가시려는 날짜는 예, 언제였는데? 9월 30일이었었어요. 그러면 하루 차이네요. 예정대로라면 들어가 있어야 되는 들어가 거죠. 있었어야 되죠. 어허. 근데 자꾸 이제 길어져서 뭐 이런저런 일도 생기고 정리할 일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그 날짜에 못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10월 1일 날 제가 가는 곳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이야. 그래서 폭탄이 2개가 연쇄적으로 터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 10분이 순교하시고 한 127명 정도가 이제 병원에 실려간 부상자들까지. 엄청난 네. 사건이었네요. 이제 그 폭탄이 터지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빨리 들어와라. 들어올 때 이렇게 화상약 좀 의약품을 좀 챙겨서 거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챙겨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빠른 시간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막 약품 모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비행기 표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그냥 공항에 나가보자. 해가지고 그냥 공항을 나갔습니다. 무작정. 무작정 네, 나갔습니다. 네. 나갔더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표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뚝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터에 뭐 하는데 표를 꼭 반납하는 것 같은 네.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 표가 나온 거예요. 캔슬했군요. 현장에서 취소. 그냥. 네. 그래서 그 표를 받고 또 이렇게 또 그 공항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때 키로수가 굉장히 많이 나갔었습니다. 네. 의약품들이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네. 그걸 오버차지 안 하고 다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갖고 들어갔는데 그 뒤에 병원에 갔더니 제가 들어갈 시간 폭탄이 터진 지 일주일 만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아주 그냥 뭐 아수라장이 됐겠어요. 가수장에 타는 냄새, 피 썩는 냄새, 막 아주 그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병원에 갔더니 그 당시에도 그 병원이 워낙 열악해서 네. 뭐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약품도 없었고 또 더군다나 그 의료진도 없고. 의료진들이 또 모슬림 사람이다 보니까 조롱을 하더래요. 니네들 믿는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하다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고. 또 니네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고 야.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서 보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제가 가져간 이제 그 화상 연고를 갖고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갖고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그 간병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줬어요. 이거라도 발라줘라. 뭐 딴 게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날 갖고 들어가고 그 다음날 이제 갔더니 막 저희 제자들 태권도 같은 제자들이 막 뛰쳐나면서 선교사님 뭐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시다고 네. 네. 그러시는 거예요. 갔더니 그 막 어저께 연고밖에 바라준 게 없는데 채살이 돋아나고 하나님 예. 하셨네요. 그 이렇게 검게 탔더니 벗겨지고 네. 그러면서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료되는 역사를 보고 그 의사들도 그걸 보고 너희들 어떻게 한 거냐? 우리 이거 한 거밖에 없다 했더니 네. 그 의사들이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있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게 되고 그렇구나. 또 막 그렇게 핍박했던 그런 부모들이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게 돼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역사네요, 환란을 통해 정말. 가지고 네. 교회가 오히려 부흥이 되기 시작해요. 네. 네. 또 그 중에 한 전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는 그때 굉장히 크게 심하게 상처를 받았었는데 네. 이 전도사님이 그때 목숨이 경가에 달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얘기할 때 그렇게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네. 저 목숨 살려주시면은
제가 제 입술 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정말 지금 제가 소식 듣고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살아계신 네. 것 그리고 또 그 선교지를 부흥하게 하시는 예. 놀라운 일을 또 이루어 주셨네요. 그러면 처음 가신 곳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예. 그곳에서 줄곧 선교를 하신 건가요?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네. 이제 2001년도에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사건이 하나 터졌었습니다. 네.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세계에 있는 기자들이 네. 그 사건을 취재하려고 이제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군이 이제 그 나라를 침공하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한국에 있는 기자 한 분도 이제 그 전쟁 상황을 좀 취재하고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저희 보고 좀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자분을 모시고 다른 다른 기자들과 같이 저희 지역에 출발해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 전쟁 지역을 다 취재하고 나서 모시고 나오는데 이분이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그 난민들이 있는 피난민들이 있는 그 난민촌에 있는 지역을 이제 취재하게 됐었습니다. 네. 우리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웃 나라이고 하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난민들을 돕자 아하. 이렇게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난민들을 이제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매일 새벽에 이제 거의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정말 난민촌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어요. 천막도 없어요. 천막도 없고 그 땅 파가지고 지푸라기 있으면 덮어가지고 그 밑에서 자고 아. 정말 진짜 난민 아닌 난민이더라. 그러면 이제 사역지가 난민촌으로 그때부터 바뀌시게 예. 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그 우리 지역에 있던 지역에서 빵을 다 사가지고 빵을 다 포대에 싸가지고 화물차에 실어서 새벽에 출발해서 가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 오는 이걸 한 3개월 동안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네. 하루는 이제 그 사람이 난민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중풍병자처럼 막 몸을 떨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야, 내가 몸이 되게 아픈데 약 좀 없느냐고. 네. 근데 그때 우리 약이 없었거든요. 이제 빵밖에 갖고 온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린 너에게 준 이렇게 약은 못 갖고 왔다. 네. 그러나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다. 어.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데 네가 정말로 믿어야 이렇게 된다. 믿고 같이 네가 정말 낫기로 해서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분명히 치료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거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 지역에는 전부 모슬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2명 이상이 되면 모슬렘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종이 되면은 소문 바로 나니까. 죽여도 된고 네. 그게 알라의 뜻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같이 개종이 됐다 하더라도 언제 날 변신해서 나를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두 사람이 상당히 전도하기 힘드는데 거기 난민들이 다 모여 있는데 워낙에 몸이 아프고 힘들고 워낙에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관계없이 나는 그렇게 하겠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더니 치료가 됐어요. 오. 평을 막 흔들고 막 왔는데 네. 평안하게 갔고 그러면부터 이제 저희 목사님 저희 모두가 소문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성령님께서 네.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네. 그러니까 모두를 우리 기도해달라는 사람한테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하게 됐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복음을 듣고 다 네 개종하시는 분들 많았나요?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한편으로 어떤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네. 이분은 우리가 왜 여기로 왔는지를 알고 우리를 막 욕을 했대요. 네. 네. 저놈들 만나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이라고. 저놈들은 나쁜 예. 놈들이다. 네.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막 그 욕을 하고 다녔을 때요. 근데 욕도 하다 보니까 할 욕이 없어져가지고 네. 이제 욕을 할 구실을 찾아 쫓아다니다 보니까 네. 보니까 역사하는 욕할 게 장면을 없더라는 봤어요. 거예요. 네. 말하는 게 축복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잘 되라 그러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그러니까 욕할 거리가 없어지더래요. 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에 궁금증이 생기더래요. 음. 그래서 그날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걸 받아들이면서 회개하면서 네.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개종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많은 네. 이제 사역을 되게 하다 보면 이제 위험한 순간들이 많은데 음. 특히 이제 그 무슬림들이 개종을 해서 세례를 받거나 우리로 말하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믿지만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그쵸. 거고 그럴 때 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세례식을 거행하실 때쯤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1대1 전도를 했을 때는 이 친구들이 다 받아들이고 네. 아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었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세례를 이제 베풀어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도 아 그 세례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도 하고 그러셔서 그래서 이제 세례식 날짜를 잡았어요. 네. 그래서 그 세례를 할 인원을 세어 보니까 한 37명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아서 세례를 같이 하자고 하다 보니까 1대1로 같이 따라오던 그 친구들이 다 모여서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공개를 그렇게 해야 해본 되니까. 적이 공개를 해야 없으니까. 되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렇죠. 또 그 지역에서 세례라는 것은 정말 자기 목숨하고 목숨 걸고. 바꾸는 그런 굉장히 그들에게는 아주 우리에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더욱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식이다 보니까 그걸 또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굉장히 난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새벽 기도하자. 그래서 3일 작정해서 기도를 해보자. 그렇게 하는데 첫날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네. 성령이 임하셨어요. 정말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래가지고 완전히. 애들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한 친구들이. 네. 그러면서 사실 첫날에 대답을 다 받았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그 3일 하기로 했었으니까 그 3일을 다 채우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다 같이 세례 받아도 괜찮다. 이제 담대해졌군요. 네. 그래서 다 모여서 같이 진짜 세례식을 세례식이었겠다. 정말. 네. 네. 얼마나 네. 뜨거웠겠습니까 그 그래요. 현장이. 그러면 그 중동 지역 선교를 마치고 언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네. 네.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제 저희가 99년도부터 어떻든 제가 나가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옮기시라는가 보다, 옮기라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네.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들어오면 이제 뭐랄까 이제 하나님 여기서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또 그쪽에 우리 같이 이제 사역을 했던 팀 리더 되신 분이 또 오시더니만 거기서 제일 오래 사역을 했고 했으니까 네. 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종족들, 그 민족들을 케어할 대상으로 수 해서 있는, 좀 케어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역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데 권유도 있고 해서 사실 그래서 제 자기 지역을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지역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네. 네. 다녀봤는데 크게 보이긴 하는데 마음에 마음에 그냥 감동이 확 없어요. 오지는 네. 않았었는데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을 거기도 그때 무슬림 지역인데 네. 그 지역을 갔더니 거기서 제가 10년 동안 데리고서 키웠던 네. 제 제자를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던가요, 어. 그 제자가? 거기서 난민으로 있는. 아이고, 어허. 네. 그래서 너무 황당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이 갔던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랐고, 야 사도행전에서는 뭐 바울은 네. 사도시니까 환상으로 보여줬지만 우리 믿음이 부족하니까 직접 환상에서 안 되고 보여주시는구나. 직접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해서 네. 하나님 이곳에서 이 지역을 이 나라 민족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라고 우리한테 주셨군 해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그러면 됐어요. 지금 제2의 사역지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 중이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언제쯤이면 다시 그럼 사역지로 나가십니까? 이제 아마 이제 곧 3월 달에 네. 이제 나갈 그런 예정이 준비할 있습니다. 것도 많으시겠어요. 뭐 그래서 참 저희 교회가 사실 굉장히 제가 이렇게 뭐 파송받고 있는 데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아닙니다. 네. 저희 파송했던 편도특께서 끊어서 보내셨던 목사님. 목사님도 네. 이 사이즈가 되거나 그런 여력이 있어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네. 정말 교회는 어렵고 힘든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더구나 지금 저희 했던 목사님께서 2년 반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예. 그때 선교 보내셨던 담임 목사님이요. 네. 그 중국으로 단기 선교 가셨다가 네.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네. 순교를 하셨어요.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많이 어려워졌고 힘들어졌고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역지로 가려면 필요한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또 교회 사정은 뻔히 알고 네. 좀 그래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언제
준비가 돼서 너 나갔었니? 너 이제 자격이 돼서 나갔으니? 너 어렵다고 힘들다는 곳에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게 누구니? 네. 그러면서 엄청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준비가 돼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자격이 돼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정말 아무런 예수님도 몰랐던 적이었었는데 그런 저를 이렇게 보내셨는 게 물론 목사님께서 보내셨지만 네. 그분의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 감동으로 보내셨는데 저는 지금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뭐 이것 준비해 교회 어쩌고 이런 제 모습이 너무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시 첫사랑, 첫 마음을 주시면서 선교는 네가 한 게 아니다. 네가 변화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시켜주시고 선도 티켓 하나 가지고 갈 때 그 마음으로, 네. 그 마음으로 그런 다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세우실 텐데 선교사님 참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텐데 그렇죠.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쪽에 하늘은 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깨끗한 예. 곳이니까 그러면 그 밤하늘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불렀던 찬송이 있었을 텐데 그 광야에서 제일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주님만 불러야 할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어떤 찬송이셨습니까? 정말 특히 뭐 폭탄 터지고 또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더더군다나 참 많이 외롭더라고요. 네, 네. 그 어떤 뭐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좀 좀 불러주세요. 네. 그 찬양을 좀 한 듣고 소절 싶어서. 듣고 싶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요새시라. 이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걸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제가 혼자라는 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네. 제가 생활은 굉장히 뭐 생김새도 그렇지만 강팍하게 또 어렵게 또 위험스럽게 또 험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정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그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오케스트라로 다 짜여진 어떤 합창단의 노래보다도 그 찬양을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고 네. 아마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부르시는 그 찬송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3월에 곧 다시 선교지로 가셔야 되는데 그 길 역시 야곱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앞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가시기 전에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 하나 이렇게 주시고 가면 저희가 함께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앞으로도 가는 것도 제가 뭐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또 뭐 10년의 선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늘 저희 부족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네. 그 잘 이렇게 감당하게 해주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저희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네. 저희 제자들 또 태권도를 통해서 또 형성된 또 제자들이 정말 저 같은 선교사가 돼서 그들이 어느 지역을 가든 자기 나라에 다시 돌아갔든 가는 그곳에서 정말 그 나라 민족을 대상으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그렇게 좀 잘 훈련되게 네. 또 제 그래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네. 제 자녀가 정말 참 감사하고 사실은 제가 위험한 지역에 들어갈 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 야 이제 이쪽 새로 옮길 지역은 폭탄도 터지고 전기도 없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역이다 생활하기도 그런 지역인데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상황이니까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리고 큰애한테도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었는데 너도 기도해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큰애 데리고 야 아빠가 없는데 한번 솔직히 해봐라. 너는 어떻게 할래? 거기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은 전기도 없고 생활하기 힘든 곳인데다가 폭탄도 터지고 막 그런 데서 하는데 너 괜찮겠니? 했더니 우리 큰애가
그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앞으로 갈 거예요, 뒤로 갈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예, 그러면서 저한테 또 메시지가 온 거예요. 아빠, 우린 준비됐어요. 어디든지 갈 준비돼 있어요. 큰 동역자네요. 네. 그 애들이 지금 학업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교 2학년, 4학년인데 걔들이 잘 학업에 잘하고 또 네. 진로 관리 있으면 진로도 잘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잘하고 또 큰애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또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을 좀 이렇게 중보기도. 예, 저희도 그렇게 기도해 드릴 네. 거고 또 선교사님이 아마 많이 기억날 것 같습니다. 네. 기억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하라고 그럼요. 하나님이 또 부어주신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강하시게 처음처럼 네. 16년 그렇게 지내신 것처럼 또 다시 언젠가 세월이 지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 이끄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새로운 제자들이 또 많이 생겨나서 또 어디서 가면 그런 제자를 만날 수 있는 열매가 네. 있는 사역이 되시기를 저희가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권윤준 선교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지만 하나님 힘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너무나 편하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그 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또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요. 네.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